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전체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제가 봉독은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미물들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물이 무엇입니까? 미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인간에 비해서 아주 하찮은 동물들이나 벌레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미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여름이 너무 무더워서 그런지 요즘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모기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미물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지도 않고 좋은 일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사실상 지구에서 다 없어져도 좋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곤충 중에 하나죠. 거리에 나가면 작은 개미도 있고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집안에 날아다니는 초파리들도 다 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미물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박수 한번 딱 쳐서 초파리 잡는다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지금도 운동장에 가서 아이들이 몰려서 땅을 파보고 있는 것을 보면 뭐하고 있나 보면 다 개미굴 파가지고 개미 괴롭히며 놀고 있어요. 미물들이니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장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각각 무엇이 등장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소제목을 보세요. 8장에 둘째 재앙 뭐라고 되어 있죠? 개구리가 올라오다. 그리고 중간에 셋째 재앙 뭐죠? 티끌이 이가 되다. 이. 그리고 마지막 재앙, 넷째 재앙 파리. 그러니까 개구리, 이, 파리. 사실 미물들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참 미묘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무려 애굽을 치는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습격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달려와야 할 것 같아요? 사자, 곰.
이런 무서운 짐승들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곰은 사람을 찢어요. 그죠? 이런 맹수들을 보내실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개구리, 이, 파리 너무 하찮은 미물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그런 하찮은 미물들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 존재이시다 보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구를 경영하시고 그리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개구리, 이, 파리 이런 미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물들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그러한 미물들인데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쓱 발로 밟고 지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미물들인데 그런 미물들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괴로울 수 있는지 이 자연의 생태계가 얼마나 위협을 받고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보여주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다. 이 자연은 그 상태 그대로 완벽하지 못하다. 여러분 자연주의가 뭐예요? 자연은 그 상태 그대로 완벽하게 진화되어 간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칼뱅 목사님은 이렇게 해설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도처에 산재하여 있는 위험을 막아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생명은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사실 우리도 최근에 겪어봤어요. 여기까지 이제 부천이죠. 여기 부천에도 러브버그가 엄청 창궐했었죠.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집에 문을 열어놓고 살지를 못했어요. 창문을 다 이중창이라고 다 막아놨는데도 집 안으로 들어와요. 얘가 뭐 사람을 물거나 못 살게 굴거나 그게 아닌데도 그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혐오스럽고 징그럽죠.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죠. 저번에 저희 교회당 들어가는데 양쪽 문으로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계단에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다 이제 빗자루로 쓸어냈죠. 미물의 습격입니다. 미물의 습격. 약 3년 전만 해도 뭐 때문에 힘들었었나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미물이죠, 바이러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몸에 어떠한 경로로 들어왔을 때, 혹은 이 개체수가 너무나 많아질 때, 때가 되어 습격해 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이고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편안하고 안락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낯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전 지구를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 하찮은 미물들까지도 주관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그 돌보심 아래 감사히 지내다가 무탈하게 여기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애굽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십니다. 한 번은 개구리로, 한 번은 이를 보내서, 한 번은 파리떼를 보내서 이런 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오래 참고 계시는가,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더 나타내시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지지난주 2주 전이지만 첫 번째 재앙은 뭐였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아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일 강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안에 있는 모든 물들까지도 다 피로 변했던 끔찍한 재앙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7일이라는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해요. 그냥 모른 채 하고 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회개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보내시는데 개구리 재앙이죠. 요즘 우리가 개구리라고 하면은 주위에서 잘 못 봅니다. 개천이 옆에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 시골이나 계곡에 가지 않으면 거의 못 보죠. 근데 당시 애굽을 생각하면 나일강 근처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못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종종 볼 수 있는 생물이 개구리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집트에는 이 개구리가 상징하는 신이 또 있었는데 바로 헤케트라는 여신입니다. 헤케트. 그런데 이 헤케트가 뭘 상징하나 봤더니 다산과 생명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여러분 구글에 헤케트 여신이라고 쳐보면 얼굴이 개구리 모양처럼 생긴 여신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벽화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왜 다산과 생명을 상징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올챙이 관찰하신 적 있죠? 개구리 알 같은 거 보신 거 기억나시죠? 개구리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다 올챙이가 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올챙이가 다 성체가 되어서 개구리가 되잖아요. 폭발적인 번식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개구리가 다산, 그 다음에 생명을 상징하는 여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가 옆에 개굴개굴 하면서 지나가도 개구리를 잘 죽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케트 여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생물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성한 생물인 개구리를 죽일 경우에 우리 집안의 다산과 생명의 어떤 그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가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신들이 평소에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신성하다 여겼던 그 여신 헤케트가 이젠 어때요? 궁궐에도 침실에도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려고 이불을 깔아놓은 그 침상 위에도 집 전체와 화덕과 식탁과 그릇에까지 침범하고 모든 사람들의 몸 위에까지 기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세 가지 붕괴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붕괴됐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안식이 붕괴된 거예요. 안식. 잠시 상상을 해보세요. 개구리 떼가 어디까지 들어왔대요? 바로의 궁전, 침실, 침상 위까지. 여러분 가장 호화로운 그 바로의 궁궐까지, 가장 보안이 철저하다는 그 바로의 궁궐까지 들어왔으니 일반 집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의자 위에, 책상 위에, 여러분들이 펴놓은 성경책 위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했더니 온 침대, 온 소파에, 온 바닥에 잠을 자다가도 개구리가 들러붙고 잠도 잘 못 잡니다. 안식이 붕괴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일상이 붕괴된 거죠. 일상.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주원이와 여름 캠프로 강릉에 다녀왔잖아요. 잠깐 그 짐을 가지러 갈 일이 있어서 밤에 차에 다녀올 일이 있어 차에 갔더니만 뭐가 검은 물체가 그 차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개구리가 한 요만한 게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개굴개굴 울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인식한 거예요. 잘 들어봤더니 거기가 이제 산속이잖아요. 온 사방 군데에서 개굴개굴 소리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온 사방 군데에서. 와, 그래서 개구리 소리가 이렇게 컸나 할 정도로 제가 그때 인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시골에서 가서 잠을 잘 때 자장가 소리로 인식하고 그냥 잘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 집안에 개구리가 들어와서
다 같이 합창을 개굴개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로는 울죠. 옆에는 달라붙죠. 기어오르죠. 밥 먹다가 그릇에서 나오고 음식에서 뛰쳐나오고. 여러분, 못 삽니다. 이건 일상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환경이 붕괴되기까지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환경이 붕괴된 내용이 나와요.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제 이 두 번째 재앙이 그치면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개구리들을 모아서 죽게 하시는데, 얼마나 이때 많았었는지 각 집에, 각 도시에, 뭐 어느 곳에는 집 마당에, 어느 곳에는 뭐 광장에 산처럼 쌓여서 개구리들이 죽었는데, 당연히 사체가 썩으면서 어때요? 악취가 진동을 하고. 악취만 진동했을까요? 이로 인한 전염병, 돌림병이 유발했을 수도 있죠.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안식이 붕괴하고 일상이 사라지고 환경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개구리 하나로, 그 미물 하나로. 결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떨까요? 물이 다 피로 변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던 그 바로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 출애굽기 8장 8절인데요. 이제 바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 첫 번째 재앙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겸손해졌죠. 그렇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께 기도 좀 해줄래? 제발 이 개구리들 좀 떠나게 해줘.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해줄게. 그러자 이 말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어서 9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핵심이 나와요. 뭐냐면 언제 간구하는 게 좋을는지 내게 알려달라. 언제 간구할까요? 그러니까 언제 이 개구리가 끊기도록 제가 간구할까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바로 왕 당신이 정하십시오. 개구리를 언제 물러가게 제가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10절에 보면 내일이니라. 오늘까지만 괴롭게 해주고 내일은 다 물러가게 해줘. 여러분, 여기서 사실 모세의 이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그냥 바로 기도해주면 될 텐데 왜 굳이 바로 왕에게 정하게 할까요? 바로 왕에게 한 번 더 그 입으로 자신이 시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더 간구하도록, 더 간절히 매달리도록. 그리고 그 자신의 입으로 내일 기도해줄래? 내일 물러가게 기도해줄래? 라고 했는데 진짜 내일이 돼서 물러가면 어때요?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모세는 지금 바로 왕에게 그 자신이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믿음을 가져라.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해라. 그렇다면 바로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게 이제 15절 말씀에 나와요. 두 번째 재앙이 다 끝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개구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찼을 때는 마치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될 것처럼 매달리다가 이제 다 개구리가 물러가고 숨 쉴만 해지니까 어때요? 바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 불순종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하나가 있죠. 여러분, 고통 때문에 굴복한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제가 잘 들을게요 하고 굴복한 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지 않는 한 진정으로 그 마음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해줍니까? 세상에 나가면 죽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지옥에 대한 공포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잠깐 나의 어떤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오늘 바로왕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진짜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오래 참고 계셨는지, 그가 오늘도 나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고 계신지, 자비를 베푸시는지, 그것을 알고 믿고 온전히 그분만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각박해서 주님의 도움을 잠깐 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내 삶이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너무 고통이 찾아올 때 당연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왕처럼 숨 좀 쉴만 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워요. 이제 내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내 힘으로 살만하다 싶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죠. 왜요? 하나님은 나의 위기에서부터 나를 건지실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기에 진정한 믿음이란 그게 아닙니다. 이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게 아니죠. 나에게 위기가 있든 없든, 내 삶이 지금 안락하든 그렇지 않든,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며 그를 주로 섬기는 그의 백성과 주님의 관계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잠깐 그를 의지하다가 다시 그의 그늘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배고플 때만 밥 달라고 찾는 것은 여러분 식모이지 진짜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진짜 내 아빠고 엄마라면 내가 풍요로울 때에도, 내가 좀 더 살만해졌을 때에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만할 때도 기억하며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오늘 바로왕처럼 위기 탈출용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진 않으십니까? 일상의 평안과 안락함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각자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되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재앙 이제 지금 보면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먼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경고를 하신 이후에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바로에게 가서 너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거야. 너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개구리가 습격할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16절에도 나오지만 경고고 뭐고 없어요. 곧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 받았던 재앙이 총 10개잖아요. 이 10재앙 중에 경고 없이 시작되는 재앙이 딱 3가지가 나오는데 외우기 쉬워요. 369예요. 369.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시작합니다. 신속하게 회개하지 않는 바로왕과 애굽을 치시기 위하여 재앙을 바로 내리시는 그 차수가 369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재앙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개구리들은 나일강이나 어떤 못이나 이런 천이나 이런 데서 막 번성해서 집들로 뛰쳐 들어왔다면 지금 이 이들은 땅의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땅의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었다.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재앙의 의미가 창조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 인류를 뭐로 만드세요? 땅의 흙으로 만드시죠. 근데 그 흙이란 단어가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티끌이란 단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티끌과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권능이 이제는 심판을 행하시는 진노의 권능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의 창조의 권능으로 맞먹는 그 권능으로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 이제 바로 앞에 있었던 개구리 재앙보다 한 수 위였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적으로 여러분, 개구리는 막 여기 와서 뛰어다녀요. 그럼 어때요? 몸에 오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와 그 사람들과 떨어져서 있죠. 개굴개굴 하죠. 그런데 이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몸 안에,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옷 안에, 속옷 안에 온 몸에 기어다녔다는 거예요. 더해서 이가 우리가 보통 이라고 하면 뭐 한 3, 40년 전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게 청결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찬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어떤 알들, 가루들이 막 묻어나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좀 가렵고 뭐 어디 덧나기는 해도 아주 치명상을 입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 여러분 각다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각다귀. 사전에 치면 나오는데 모기보다 좀 크다고도 해요. 그래서 모기랑 비슷하게 피도 빨아먹고 이게 물면 붓기도 하고 너무 가려워서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도 보면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에게까지 올라가서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이런 게 내 몸에 몇 마리만 붙어 있어도 괴로웠을 텐데 여러분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었다. 가뜩이나 모래가 많은 사막 지형에서 티끌이 그냥 날리는 게 이집트인데 그리고 집안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나요? 안 그렇죠. 다 모래로 지은 집, 흙으로 지은 집. 티끌이 내 몸에 붙어있다가 갑자기 그게 이로 변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 몸 안에서 붙어있고 기생한다. 끔찍한 일이죠. 당시 애굽의 이방신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이 정결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왁싱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털 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털들을 다 밀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목욕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 몸에 온 사방의 벌레들, 이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고 붓고 난리가 났어요.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본문 18절을 한번 보세요. 아주 특이점이에요. 18절에 보면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이걸 따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어때요? 실패합니다. 창조의 권능이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땅의 티끌로 이를 변하게 해보려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본문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이 이제야 인정하죠. 자신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고 피를 물로 만들기도 했고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도 다 따라 했다라고 해요. 두 번째 재앙까지는. 그런데 이만은 만들 수 없다. 이때부터 항복하고 그 뒤로는 따라할 엄두조차 못 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걸 원어로 보면 주석에 달려있는 성경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창조의 영역이고 마치 신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창조의 권능으로, 그의 심판의 권능으로, 그의 손가락으로 개입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제 요술사들까지 항복하고 더 이상 자신에게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죠. 그럼 여기서 그만해야 옳잖아요. 피, 개구리, 이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19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기가 막히죠. 최고의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우리는 졌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바로는 여기서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바로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인데,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죠. 물론 여러분, 이거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이기에 여기서 어느 정도 천국과 지옥이 어떤지 우리가 엿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다는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부자가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30절에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비록 살아있을 때 거지 나사로를 문전박대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지만, 혹시나 당신 품 안에 있는 죽은 그 거지 나사로를 다시금 내 형제들, 내 가족들에게 보내준다면 그들이 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산자의 땅에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이죠.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인의 강팍함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다 듣고도, 다 보고도, 다 경험하였으나 믿지 않는다면 설사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한들, 회개하라고 외친다 한들 그가 돌이키겠냐? 그가 믿겠냐? 아니다.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일강 물이, 아니 내 집안에 떠다 놓은 물까지도 피로 변하는 걸 보았어요. 개구리떼가 습격하고 이가 자신의 온몸을 들끓게 하고 다 물어 뜯어도, 그리고 요술사들과 제사장들까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어때요?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나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혹여나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제가 한번 믿어보죠. 혹은 나에게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길 만한 기적을 나에게 안겨준다면, 돈벼락이라도 맞게 해주신다면 제가 믿어볼게요. 여러분, 말은 잘하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는 완고함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들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을 만큼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들을 마음, 믿겠다는 그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이 애초에 없는 것이죠. 자꾸 그 이유를 외부에서 증거를 더 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믿을 만한 기적을 더 보여주세요.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 설사 그것을 경험하게 해준다 한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더 강해질까요? 더 굳건해질까요? 혹은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그 권능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미물들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전능자, 왕이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왕좌의 주님을 모시는 것은 기적을 보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제가 알겠지만 우리 또한 바로 왕처럼 어때요? 나의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하죠. 내 삶의 전권을 주님께 드리기를 싫어하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거부하죠. 다른 문제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한 것과 그걸 체험한 것과 그걸 본 것과 그걸 듣는 것과 내가 순종한 건 다른 문제라고. 나 또한 이러한 바로왕과 같은 죄성이 나를 여전히 참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순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가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 밝히 알고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 삶에서 주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수많은 은혜의 증거들,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막 기적이라고 막 떠들 만한 일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지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삶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들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만 하는 습성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야 라고 하면서 정작 그 일이 진행될 때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만 이루어지길 바라며 일들을 해 나가진 않으시냐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증거들을 다 듣고 보고 경험했지만 결정은 결국 바로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바로의 완악함, 그 완악함이 나의 완악함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손가락, 하나님의 그 섭리와 개입하심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끝나는 그 자리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일하심이, 그 창조의 능력이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처럼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그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닌, 언제든지 내 삶에서 나의 주인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나의 삶의 주권자는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전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리 재앙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파리는 우리가 흔히 보는 파리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쇠파리라고 이제 번역해야 옳습니다. 쇠파리. 제가 이 쇠파리가 뭔가 해서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더니 이런 블로그 글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쇠파리를 조심하세요.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무섭죠? 내용을 보니까 이 쇠파리가 가축들한테 달라붙어서 특히나 소들한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파리를 쇠파리라고 하더라고요. 끔찍하게 좀 생겼어요. 되게 강하게 생겼더라고요. 이 쇠파리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쇠파리는 흡혈시 송곳처럼 생긴 강력한 침으로 옷과 피부를 뚫는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강한 고통과 땀에 젖은 피부가 부어오르거나 물린 부위에 물집이 생기기도 한다. 근데 이 파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시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파리 재앙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람들은 파리를 삼키지 않고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온몸을 뒤덮는 파리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끊임없이 파리를 쫓아야만 했고 파리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일을 할 수도 없었다. 온몸은 파리에게 물린 상처로 부어올랐다. 생지옥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바로 이러한 때에 여기서 처음으로 묘사되는 어떤 새로운 대조가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8장,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지금 바로가 거주하는 그 수도와 궁궐들,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파리떼가 얼마나 창궐했는지, 여러분 애굽의 그 기후를 생각해보면 창문을 열지 않을 수 없는데 창문을 열자니 파리떼가 들어오고 창문을 닫아도 들어오는데 아주 괴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때요? 거기는 내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아주 절묘하게도 구속, 속량, 즉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어떤 의미가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왜 바로에게 보내셨느냐? 바로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내 백성들을 내가 구속하겠다, 속량하겠다. 즉 지금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 시작되는 이 구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확실하게 구속하시겠다라는 그 뜻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재앙들을 보면요, 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막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고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고 막 흑암이 뒤덮는데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가축들은 한 마리도 안 죽어요. 우박도 내리지 않고 흑암도 뒤덮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화창해요. 맑아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애굽에서의 기적, 이때 일어났던 애굽에서의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주어지진 않죠. 여름인데 우리가 가는 곳만 에어컨이 켜진다던가 러브버그가 물러간다던가 안 그러죠. 오히려 에어컨이 꺼지고 러브버그가 몰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자신이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들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듣고 알고 믿는 자들로 구별하셔서 구속하셔서 속량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별을, 이 구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장소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 다스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의 품 안에서만이 성도는 양육받고 자라나고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별된 땅인 이 고센 땅에 있기를 즐겨 하십니까? 구별된 자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지내시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내가 어쩌다가 이 각박한 시절에 모두가 교회를 떠난다는데 굳이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다녀서 이 고생일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오늘 본문의 이 시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애굽 땅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별된, 구속받은 고센 땅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땅에 서 계십니까? 심판의 땅 애굽입니까? 아니면 구별되어 구속받는 땅 고센입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왕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여러분들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각박한 시절 가운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성취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가장 유명한 자가 되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셀럽이 되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신령한 복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도 바로왕과 같은 완고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주님, 위기의 순간에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한 간사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요. 수많은 은혜의 증거가 내 삶에 켜켜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교만하며 자고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이처럼 완악한 우리들임에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별된, 구속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진실된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완악한 자들이 주님께서 죄인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이름으로 삼아주시고 몸된 주님의 교회에 지지를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가장 작은 미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속하신 이 고센 땅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애굽의 권력에, 애굽의 힘에 눌리거나 그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당신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그 주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